2022년 6월 5일, 6월 첫 번째 주일 아침, 전도서 강의 19번째 하는 시간입니다. 조금 더 옮겨요. 화면이 딱 센터에 안 맞잖아요. 그렇죠. 자, 지난주에 서울에 있는 친구가 전화를 했는데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친구가 일을 하는데, 이 친구는 예수를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친구입니다. 아무리 뭐 전도해봐야 안 다니는 친구인데, 이제 친구인 제가 유튜브에 설교를 업로드하니까 시간 있고 심심하면 한 번씩 듣는 모양이에요. 저한테 그러대요. 야, 최 목사, 너 말 참 잘하더라. 왜 이렇게 말을 잘하냐 그래서, 야, 이 사람아, 내가 말을 얼마나 못하는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 보고 말을 잘한다고 하는가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있어서 차 속에서 이렇게 일하는 현장에서요, 차 속에서 제 유튜브를 틀어놓고 이렇게 보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자기 차로 이렇게 오더래요. 자기가 제 설교를 틀어놓고 보고 있으니까 오신 분이 그 설교를 듣지도 않았는데 그분 최창식 목사님 아닙니까? 그러더래요. 목소리만 듣고. 내 친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사장님이 이 최창식 목사를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아니, 신 사장님은 어떻게 최창식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냐고. 그러니까, 이 최창식 목사가 내 친구다고. 경기도에서 있었던 일이라는데, 용인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근데 어떻게 신 사장님이 최창식 목사님 설교를 다 듣고 계시냐고. 그분이요,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그분이요, 저를 가리키는 거죠. 들을 설교, 공부할 설교는 그분 설교밖에 없습니다. 이놈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깜짝 놀랐다. 제가 더 놀랐죠. 제가 저는 최창식 목사님 설교를 공부합니다. 그러더래요.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 교회 상황을 보면 기가 죽고 풀이 꺾여서 기가 죽고 풀이 꺾여서 할 의욕이 없는데,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사모하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최영근 집사님, 성경 읽는 최영근 집사님도 수고하셔야 되고, 우리들이 하는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는데요. 전도서 강의 19번째니까 우리 집사님이 전도서 1장 1절서부터 9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들을 때도 없고 해주는 사람도 없죠. 그래서 어렵게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렵게 설명을 해나가고 있어요. 아쉬운 것은 제가 60분 설교를 하는데 이 60분 설교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면 좋은데 그것은 불가능해서 자꾸 끊기는 상태에서 연속된다. 아쉽게 생각합니다. 자, 1절에서부터 9절까지 핵심은 9절이죠?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슨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봐도 촉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여러분,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그 다음에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해야 된다. 자, 요한계시록 20장이죠. 요한계시록 20장. (4, 5, 6) 세 절을 우리 집사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것인데, 참 많은 시간을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시간을 여러분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요 4절서부터, 특별히 4절은 여러분 제 말을 좀 비중 있게 들어보시죠. 좀 무게 있게 좀 들어봐 주세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총결론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이 그러면 자 읽고
4, 5, 6 세 절을 읽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부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4, 5, 6 읽었죠. 특별히 20장 요한계시록 20장 4절은 모든 성경의 총결론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한테는 어떤 문제점이 존재하냐면 이 요한계시록 20장 4, 5, 6 이 4절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사, 오, 6이요. 절수는 세 절밖에 안 되지만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4, 5, 6이 4, 5, 6절이 절수는 세 절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 내용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 5절, 6절을 해석을 하셔야 된다. 늘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만 읽기만 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뜻을 모르는데 읽기만 하시면 또 쓰기만 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내용을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를 함축시켜서 4, 5, 6 세 절에 녹여놨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건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앞에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이게 또 무슨 말인지 여러분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세밀하게 또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요. 20장 4절이죠.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여기까지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는 거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갈까요? 여러분, 질문의 힘은, 질문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와요? 한 번 더요?
더 여러분에게 확인하는 거예요. 질문할 수 있는 힘은,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냐고요? 지력에서 나옵니다. 지력에서. 지력이 없으면 여러분 질문을 못하죠. 어떤 성도가 질문하는 거 보셨어요? 어떤 성도가 질문하는 거 보셨냐고. 다시입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그럼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칠판에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칠판에다가 예수의 증거와 증거라는 말은, 이 증거라는 말은 여러분 말씀, 예수님의 말씀, 증거는 이사야에서 보면 증거의 말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8장 20절에 보면요, 증거라는 말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럼 이제 제가 질문하죠. 여러분, 성경이 묶여진 대로 시대별로 하나님의 말씀, 구약부터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그래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선악과입니다. 선악과예요. 그런데 이 선악과,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선악과는 따르륵 여러분 뭐 적게 읽으신 분도 있겠지만 수백 번, 수천 번씩 읽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읽기만 하면 뭐하냐고 제가 수없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어떻게 생기냐면, 이 선악과의 내용이 어떻게 생기냐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목사님처럼 목사할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목사님 같이 그렇게 알고 있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요.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러니 마음 내키는 대로 세상을 살다가 자기는 천국 가는 줄 알고 죽겠지만 천국을 못 가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생겼어요?
자, 명령과 규례. 이건 27장 9절로 10절. 이 명령과 규례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 완전하게. 신명기, 창세기 17장 1절. 자, 디모데 후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다 필기는 신명기, 창세기 17장 1절, 신명기 18장 13절, 마태복음 48절 기록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디모데 후서 3장 15절서부터 15, 16, 17절을 읽겠습니다. 이거요, 디모데 후서도 요한계시록 20장 4절서부터 6절까지를 해석하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도 해석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느냐?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어떤 믿음만 우리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인정을 해 주시느냐? 선. 여기 명령과 규례죠. 율법. 이 명령과 규례를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의 믿음만 인정해서 그 사람만 천국 들여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입니다. 그런데 이걸 해석할 사람이 없지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알아야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이 우리 집사님 읽어드리겠지만 눈으로 보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내 말이 틀린지, 내가 거짓말인지, 내 말이 맞는지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온전케 하면 보십시오. 온전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계속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선한 일을 온전하게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선이 뭐예요? 율법. 로마서 7장 12절.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율법 지키는 것이 선하도다. 그런데 그 율법이 뭐예요? 명령과 규례요. 명령과 규례.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알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교회 문턱이 닳도록 아침으로 새벽에 가고 아침에 가고 저녁에 가고 문이 닳도록 새벽에 가고 아침에 가고 저녁에 가고 네? 수십 년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뭐는 몰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생겼냐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 이것이 선악과의 내용이다 이 말이요. 예? 선악과는 읽기는 그렇게 읽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적어 놓는 것과 같이 머릿속에서는 이해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자, 명령과 규례를 완전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더라. 너 이거 이겨야 된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선악과를 우리 집사님 읽어줄 건데 읽기는 선악과를 읽어요.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선악과를 읽기는 읽지만 그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자, 우리 집사님 읽을 때 나랑 같이 할게요. 선악과를 눈으로는 읽는데 머릿속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자, 우리 집사님 해볼게요. 머릿속에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처럼. 읽기는 우리 집사님 읽어주는 것처럼 읽어. 왜? 그게 성경이니까. 그런데 그 읽기는 그렇게 읽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라.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명령과 규례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이모로 먹되 완전하게 지켜야 선악을 된다.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완전하게 지키려면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나 우리 집사님 그 지금 잘한 거예요. 읽기는 선악과로 읽어요. 그런데 머릿속에서 내용은 저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게 계시록 20장 4절에 있는 한번 더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 계시록 20장에서 목배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핍박을 당하고 이 명령과 규례를 완전하게 지키면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사람은 목배임, 다시 말씀드리면 순교 당한 것으로 쳐주겠대요. 인정을 해주시겠대요. 이게 계시록 20장 4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 신약시대 사니까 여기 예수의 증거가 있거든. 예수의 증거. 예? 예수의 증거. 또 이걸 해석을 해야 돼. 예? 이걸 알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증거는 또 뭐냐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는. 예수의 증거.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 있어? 어지럽죠, 여러분. 그리고 아무도 말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인에서 내 친구가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는 녀석인데, 자기 친구가 유튜브에 이렇게 업로드에 있으니까 시간 되면, 한가하고 시간 되면 이 새끼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고 이제 본단 말이에요. 저한테, 야, 뭔 말을 그렇게 잘해? 다 벌써
나같이 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나보고 말 잘한다고 그래. 네? 최 목사 너 말 잘하더라. 그래서 아니야, 난 진짜 말 못하는 사람이고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 그랬더니, 여러분 자기가 내 설교를 보고 있는데 자기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자기 차로 왔다가 그분 화면도 안 보고요, 목소리만 듣고 그분 최창식 목사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 내 친구가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어떻게 최창식 목사를 알아? 예, 저는 그분 설교를 공부합니다. 그분 설교를 공부합니다. 공부할 설교는 그분 설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 말씀은 어떻게 돼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이제 우리 집사님이 계시록 20장이 얼마나 중요해. 4, 5, 6 이 세 절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제 말이 맞다는 전제하에 생각해 봅시다.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에서부터 모든 성경을 압축시켜놨다. 몇 절 속에다가? 이 세 절 속에다가 압축시켜놨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어렵지만 중요하냔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제 신약이 오는데, 이게 계시록 6장 4절이죠. 사절이야 이게 지금. 그러면 내가 지금 여러분 우리 집사님에게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길으니까 늘 우리 교회에서 하는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질문. 아까 말씀드렸죠? 질문은 어떤 사람이 한다 그랬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질문을 한다. 힘이 있는 사람이 질문을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느냐? 지력이 있는 사람이 질문을 하는 것이다. 에? 또 질문. 무슨 질문? 아까 창세기 2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선악과 읽었죠? 질문. 신약에는 선악과가 없습니까? 신약에 선악과가 없어요?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어. 어떤 말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악과가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신약에 선악과가 있다는 말을 우리는 들어본 일이 없어. 그리고 사람들 의식 속에 선악과는 가증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그게 있어서 지금 아담이 그걸 처먹고 사람들이 죽는 그 사망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질병이 들어오고 이렇게 오해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는 없애야 돼. 그렇게 하라. 근데 신약에 선악과가 있다 그러면 놀래 자빠질 일 아니에요. 응?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건 상관이 없어. 신약에 선악과가 분명히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 말이지만, 아무도 말씀을 안 하지만, 그러면 여러분, 신약의 선악과가 뭐예요? 자, 마태복음 5장, 우리 집사님하고 나오고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1차적으로 20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맨 끝절은 7장 1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왜냐하면 너무 길잖아요. 예?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가 여러분 신약의 선악과예요.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20절까지 우리 집사님 읽고 건너뛰어서 7장 12절로 읽었지만 여러분은 늘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계속됐다는 거. 계속됐다는 거. 그런데 시간을 지금 우리는 아끼려고 했다. 7장 12절로 건너뛴 거다. 여러분 이게 계시록 20장 4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신약의 선악과 완전 교된 율법이란 말이죠. 그러면 보세요. 또 내 계시록 20장 4절 읽어볼게요. 계시록 20장 4절을 여러분이 쉽게 들으시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내가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에서 심판의 권세를 받았더라. 이제 여기서부터죠.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한 번 더요. 하나님 말씀은 아까 설명했으니까 빼고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더 쉽게 예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는다. 그러면 여기 예수님의 말씀은 또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야. 아무것도 몰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 이거 명령과 규례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명령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고 규례는 물질,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다. 그런데 자, 마태복음 7장 21절서부터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서부터 읽어봅니다. 자, 읽습니다. 우리 집사님 읽어주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5장 21절. 옛사랑에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도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단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여에게 내어주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보십시오. 예레미야 31장,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에서 말한 것처럼 신약의 선악과 예수님의 말씀은 더하잖아요. 더해지잖아요. 뭐가 더해져요? 여러분, 생각의 법하고 마음의 법이 더해지잖아요. 마음의 법, 생각의 법,
또 27절서부터 32절까지 또 읽어봅시다. 21절서부터 26절까지 읽은 것은 살인에 대해서 마음의 법, 생각의 법이 더해진 것이고, 이제는 간음이죠. 읽습니다. 시작. 또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 내 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의 증거,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는 마음의 법, 생각의 법이 더해지잖아요. 이것이 계속되는 것이고, 줄여서 시간이 없으니까 6장입니다. 자,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마음의 법, 생각의 법만 더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작 주인이 딱 오시고 나서 하시는 것을 보니까 주인은 뭐를 더 더하느냐. 여기는 안 끊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19절서부터 끝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에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무엇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31장,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여러분 신약에는 뭐를 추가한다 그랬습니까? 마음의 법, 마음으로도 죄를 지면 안 되고 생각으로도 죄를 지면 안 된다. 마음의 법, 생각의 법을 추가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본인이 주인이 딱 오시고 나니까 여기 써놨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마음의 법, 생각의 법. 그런데 주인이 딱 오셔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지.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 제가 세미나를
할 때 그분이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만은 세미나 할 때는 전도사였어요. 김용령 전도사라고. 지금은 목사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을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요. 막 박수를 치고 막 울고 막 난리 부르스가 났어. 난리 부르스. 왜 그래 전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그때 당시 오래 전에 10년도 넘게 전에 똑똑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체험이 있으신 분들만 알아요. 귀로 듣는 게 아니고, 네? 막 번개가 치듯이 막 이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심령으로 듣는 거잖아요. 이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똑똑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음성을 들었느냐?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이 짧은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목사님만 만나면 자기한테 틀린 음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몇 년을 묻다가요 포기해버렸대. 아무도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더래. 책도 사서 다 봤대. 답이 없더래. 그런데 자기가 알던 최창식 목사, 그때는 전도사였는데 이 목사 돼가지고 몇 년 만에 만났는데 세미나로 오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이런 것이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하고 성경을 펴주는데 몇 년 동안 자기가 숙제였잖아요. 에?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고 풀어줄 수 없는 그런 숙제였잖아요. 그거를 세미나 때 제가 하니까 이야, 이제야 내가 답을 풀었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에? 나라와 의. 나라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규례. 물질로 지켜야 하는 법이죠. 규례를 내가 다 지켜요. 지금 다 지키고 있어. 그런데 나라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교회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교회와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 목사한테 돈이 또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 근데 나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 규례를 철저하게 다 지키는 상태예요. 말라기 3장에서 온전한 11조를 하고 있다고요. 예? 규례, 헌물, 11조 이거 다 하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 목사에게 돈이 또 필요하다 그러면 보십시오. 또 갖다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요, 많은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처음에 내가 교회 건축하고 교회 건축하면서 한 달에 막 이자가 막 300만 원씩 나갈 때요. 우리 최영근 집사가 증인이잖아요. 이 성경을 읽고 계시는 분이 증인입니다. 이자를 막 300만 원씩 낼 때, 나 생활비도 없을 때예요. 사례비도 못 받을 때. 이자 날짜가 며칠 안 맞아요. 내가 돈을 좀 가지고 있는 집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이자 날이 이렇게 며칠 텀이 안 맞는다. 며칠만 돈을 좀 빌려주면 그 날짜 나오는 때 내가 갚아주겠다. 그 전화 한 통으로요, 그 가족 7명이 다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뭐라고 하면서 떠나더냐? 목사가 성도한테 돈 빌려달라고 한다고. 그러면 절에 다니는 사람한테 돈 빌려달라고 할까? 그때 텀이 5일인가 안 맞았어요. 5일인가 일주일인가 하여튼 안 맞았어. 명심하십시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법까지가 이 구약에다가 추가가 된다. 이게 뭐냐? 이게 여러분, 이 네 번째, 이 4번,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뭐는 동일해요. 완전하게 이것을 완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도 동일하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는 것도 동일하다. 자, 이제 계시록 20장입니다. 계시록 20장.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는 이제 해결이 됐죠? 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내용이 어떻게 되고 우리 예수님 말씀은 또 내용이 어떻게 되냐? 이건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는다. 이 말은 핍박받고 고난받고 환난당한다. 지금 그 얘기, 그를 설명했잖아요. 자, 읽습니다. 4절서부터입니다. 시작. 계시록 20장 4절서부터 6절까지만 시작. 또 내가 부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말인지 알죠?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보십시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 이 세 절은 반드시 해석해야 된다 그랬어. 불행한 일이지. 참 불행한 일이에요. 누구한테 가서 해석해달라고 할 거예요? 에? 어떤 사람한테 가서 해석해달라고 할 거예요? 왜? 해석할 사람이 천지 많으니까
어디든지 가서 해석해 주시오 그러면 다 해석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불행한 일이지. 뭐를 치면 뭐가 울리더라고. 잘 들어요. 봅시다. 이제 5절에 나머지 죽은 자가 나와. 계시록 20장 5절 나머지 죽은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누구냐고? 왜? 4절에 이렇게 살다가 죽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죽은 사람들은 살아서 눈으로 보십시오. 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부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아까 명령과 규례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의 증거, 예수님 말씀, 마음의 법, 생각의 법, 그 다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 지키면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환난당한 사람들은 죽으면, 이 사람들이 죽으면 살아서,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의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즉시 생명의 부활을 해. 다시 말씀드리면 낙원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나머지 죽은 자들은 살지 못하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죽은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머지 죽은 자가. 그러면 계시록 20장 4절 5절 연결을 해보니까 나머지 죽은 자라는 말은 여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예수의 증거, 이 말씀과 상관없이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야. 상관없이 죽은 사람들. 자, 신명기 8장 봅니다. 신명기 8장이요. 읽습니다. 3절까지.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보십시오. 신명기 8장 1, 2, 3절의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광야 생활, 교회 생활할 때 저와 여러분을 이것 갖고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시험. 이것 가지고 시험을 해봐.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네 마음이 어떤지 알려 한다. 광야 생활에서 우리를 시험해 보죠. 지금 말씀이 없는 현재의 기독교는
올백 낙제 상황입니다. 낙제. F. 낙제 상황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시험 받고 있다는 생각을 못 해요. 예? 내 삶을 통해서 여기 명령과 규례, 그 다음에 여기 완전케 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시험해 보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서 나머지 죽은 자들은 뭐가 없었어요? 이 시험이 없잖아요. 이 교회 생활을 안 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 노마사입니다. 노마스 10장 14절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우리 집사님 여러분 수고시키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여러분, 알았어요. 2분 안에 끝낼게요. 여러분, 나머지 죽은 자가 누구냐? 나머지 죽은 자가 여러분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우리 오래된 조상들. 에? 보십시오.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그 위에 분들은 여기 보십시오. 듣지 못한 일을 뭐를 못 들었어?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말을 여러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생명정원교회 같은 이런 교회에 본 일도 없어. 목사를 만나본 일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를 못 믿었지. 안 믿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뭐가 없어요?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이 없다 이 말이요. 광야 생활이 없었다 이 말이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만 이순신 장군 그 다음에 세종대왕만 있냐? 아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이요. 39절서부터 43절까지 읽습니다. 23장 39절부터 43절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에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종대왕 이순신, 그 다음에 죽으면, 여러분 죽을 때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 에? 죽을 때 믿은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 동일하게 뭐가 있어요? 뭐가 없습니까? 신명기 8장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달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잖아요. 에? 이 사람들은 낙원에 들어가 있기는 있는데 저와 예수를 잘 믿은 사람들이
즉시 생명의 부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활을 못하고 어떤 상태로 있게 되느냐? 잠을 자는 상태로 있게 된다. 뭐가 없어서? 광야 생활. 하나님이 마음을 달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엄청난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더라. 그러면 원망 불평할 이유가 없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항상 기뻐하란 말은 내가 핍박 받았는데, 고난 받았는데, 환란 받았는데 하나님은 뭘로 치느냐? 목을 치는 그 순교, 그것으로 쳐준다. 그러니까 핍박 받을 때도 감사하고, 혹시 고난 받을 때도 감사하고. 뭘로 쳐주니까? 그 어마어마한 처형당하는 것으로 쳐주니까. 에? 이미 있던 것. 저 명령과 규례죠. 후에 다시 있겠고, 이 완전케 된 율법이죠. 잘 기억하시고, 이제 아주 뜨거운 여름이 돌아옵니다. 그래도 말씀 공부 게을리 하시는 일이 없기를 오늘 말씀드려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중보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